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떡국도 맛있게 잘 드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세뱃돈 두둑이 받아서 좋을 것 같고, 또 할머니들은 쌈짓돈 꺼내서 또 두둑이 세뱃돈 주어서 행복한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달이 그만 또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네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민족으로 이제는 통하는 것 같아요.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말,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면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동남아나 또 심지어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마치 빨리빨리가 인사말처럼 되어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18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증기기관차가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인간의 이동 속도가 겨우 딸그닥딸그닥 하는 말 타고 빨리 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속 한 16km 정도, 인간의 이동 속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돼서 시속 갑자기 160km로 빨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세계 기차 중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뭘까 하고 찍어보니까 인터넷에서 프랑스의 떼제베가 시속 240km인가요? 그저께 빨리 달리고 있다. 제가 죄송합니다. 600km래네요. 600km. 시속 600km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뭘까?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우디에서 작년에 내놓은 자동차인데 시속 240km를 2분대에 주파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자동차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03년에 라이트라고 하는 두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거든요. 그때 시속을 보니까 약 10km밖에 못 갔어요.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속도나 거의 비슷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는 제가 블랙버드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약 시속 3,5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전투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블랙버드라고 하는 미국산 전투기인데요. 시속 3,500km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 본토에서 그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폭격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가 시속 한 3,500km인데 달나라에 갔다 오는 우주 왕복선 로켓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 속도, 또 태양계를 벗어날 때 그 속도가 각각 물리학적으로 다르게 계산돼야 되는데, 그러한 로켓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로켓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과학 철학사에 나온 한 구절인데요. 문명의 여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을 했죠? 1945년도. 그러니까 문명의 여명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니까 BC 몇천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명의 여명기서부터 AD 1945년까지의 과학 발전의 증가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약 10cm, 몇 cm? 약 10cm. 그러니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는 모르지만 1945년까지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10cm로 표시한다면 1945년에서 6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에는 과학 발전이 얼마나 더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3층 높이로 20년 동안에 수천 년이 되는지 수만 년인지 되는지 모르지만 문명의 여명기에서부터 AD 1945년까지 과학 발달이 10cm를 이루었다면 1945년도에서 60년도까지 약 20여 년간의 과학 발전의 증가 추세는 13층 빌딩의 높이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960년대에서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제가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높은 빌딩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이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63 빌딩보다도 약 2배가 넘는 1000m가 넘는 그러한 빌딩이 세계에서 제일로 높은 빌딩인데 그보다 더 높이 표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과학 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할머니들 빨리 변화되니까 핸드폰 따라갈 때는 핸드폰 여러분들 그 앱이 새로 생겨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 거나 그대로 쓰자 하고 많은데 이처럼 우리는 그 과학 문명의 그 무수한 그 속도의 그 발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건설 현장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사장 입구에 가면 그 공사 개요가 딱 써 있잖아요. 큰 광고판에 공사명 그다음 시공자 누구, 공사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렇게 쭉 써 있고 다 끝나면 좋은데 그런 공사 개요는 깨알같이 써졌고 맨 끝에 크게 한 줄이 써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공사 기간 단축하여 초과 달성 이룩하자. 옛날에는 이 글씨가 아주 그냥 공사 개요 그런 건 형식적으로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초과 달성 이룩하자. 이게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고 또 모든 면에서 목표치보다도 더 잘 되자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뭐가 그리 나쁜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면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수대교가 폭삭 무너지고 또 상품 백화점이 폭삭 무너지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거칠의 삶,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표보다 더 상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우리들 모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행복감은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도 조사를 해봤더니 부탄과 인도네시아 사람들 전체가 70%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43%가 나는 행복하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다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고 자동차 없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행복도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손괴치가 안 나오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7%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조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초과 달성을 지상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또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또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초과 달성만 하면 그만이야, 최고야, 이러한 생각, 그것이 분명히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행되고 묵인되고 억압되고 도리어 강제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하고 땀 흘리고 설정해 놓은 어떠한 목표량 또 시간보다도 목사님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빨리 그것을 이룩하고 더 빨리 앞당겨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과학의 발전한 현상들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초과 달성을 이룩하려고 하고 밤낮 수고 없이 달려가고 애쓰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나 빨리 나가는 것이 피곤한지, 어떤 철학자는 뭐 느림의 철학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어요. 또 여러분 슬로우 시티라고 말 들어봤죠?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빨리 변하니까 그 슬로우 시티의 사진을 보니까 마치 정지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너희들이 빨리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천천히 살아가자. 동네도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먹는 것도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요리해 먹고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도리어 건강에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슬로우 웨어라는 것도 있어. 옷을 어떻게 만드니 천천히 입는 건지, 하여간 슬로우 웨어, 뭐 이 슬로우가 옛날에는 패스트 빨리빨리인데 무조건 이제는 그렇게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괴테라는 문학가도 그랬어요. 우리가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막 빨리만 달린다고 그게 최고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달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불행이 찾아온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떻게 좀 메시지가 좀 가볍고 좀 즐겁게 나가야 되는데 무슨 파스칼 이야기가 과학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딱딱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성직자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나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다면 뭘 요구하세요? 여러 가지 뭐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영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평신도보다 좀 더 풍부한 영성,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쁜 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도 저희 명절에 저희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예? 제 동생도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고 저희 형님도 수천 명 다니는 교회 다니고, 예? 우리 교회보다 다 큰 교회 사이즈의 그 교회를 형제들이 다니는데 갔다 와서 다 모여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설교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네 목사님들은 부목이 많으니까 야 이번 토요일 날 숙제를 준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무슨 메시지를 할 테니까 어떤 애와 무슨 책을 읽고 다 레포트를 써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예? 예. 성도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인터넷에서 몇 줄 뺏겨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 목사가 정말로 그 책을 통째로 읽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도 제 메시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데서 영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깊은 영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빠른 게 목회자들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큰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요. 비즈니스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쁜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또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느리는 종업원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성직자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성을 깊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져야만이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저절로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절대로 바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항상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목회자가 깊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고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러한 시간, 언제 영성을 기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추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나 확장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일과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냥 밤낮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씨만 뿌려놓고. 예? 예.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고만 살아라. 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게을러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너희들이 결과주의의 목표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무리수를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해놓은 일만 했으면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실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믿습니까? 보십시오. 28절에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애굽 백성을 처음에 내보내죠.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 그런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설거지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마당도 자기네들이 쓸어야 되고 땅도 자기네들이 파야 되니까 우리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바로 앞에 또 홍해가 있네. 광야에 완전히 갇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는 좋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누구를 섬기는 게 낫다?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는 게 낫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그렇게 들레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해라? 보기만 해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무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항상 단골 메뉴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팔꽃이나 완두콩을 화분을 구해서 심든지 아니면 자기 집 처마 밑에 심어놓고 선생님이 뭘 써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일기라는 걸 써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그걸 심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보는 거예요. 다시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을 줘요. 그 다음날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안 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잃어버려요. 한참 있다가 그거 심은지도 모르는데 가서 가보면 이게 자라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완두콩이나 나팔꽃을 심으면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라나는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조급증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참지 못하면 안 된다. 관찰일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보고 그대로만 써오라는 것인데, 나는 관찰일기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자라나는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누가 키우는 거야? 내가 키우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씨는 뿌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금방 무엇인가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다시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GMO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는 유전자 변형 혹은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조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GMO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만든 주로 품목들이 옥수수, 콩, 이런 거거든요. 밀. 그런데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뭐라고요? GMO 식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유럽 같은 데서는 아예 GMO 식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요, 식량이 부족해도 GMO 식품을 준다 그러면 no thank you, 안 받아요.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주고 그 식품을 사와요. 여러분들이 먹는 대부분의 빵은 다 무슨 식품? 수입산 밀가루니까 다 GMO 식품이에요. 예? 중국집에서 먹는 뭐 완두콩 모양의 모든 것 다 100% GMO 식품입니다. 여러분들 슈퍼마켓에서 오는 뭐 옥수수 기름 다 GMO 식품이에요. 100%. 예? 그런데요, 이 GMO 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를 변형시켰는데 조작시켜서 옥수수도 막 크게 만들고, 예? 밀도 수확량이 많게 하고 GMO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전자 변형을 한 건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것을 먹었을 때 인간이 스스로 면역성을 가진다거나 이것에 적응해서 안전하다고 공인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식용으로 다 먹는 거거든요. 풀이든 곡식이든 식량이든. 그런데 이 GMO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한국 공영방송에서도 이게 경고성 방송을 몇 차례 했어요. 실험쥐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런 악성 종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나 법칙을 과학의 힘으로 그걸 자꾸 조작하고 변형하고 재조합하면 어떠한 의미에서 인간의 어느 날 한순간에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좀 순리대로 따라라.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불림. 이렇게 발끝,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까치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래 서 있지 못한다. 키는 조금 크게 보일는지 몰라도. 또 과자불행, 황새 걸음처럼 보폭을 크게 하면 지금 몇 걸음은 멀리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저절로가 아닌 억지로, 스스로가 아닌 강제로 하게 되면 자연의 원리 순리가 아닌 조급증을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너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인간이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분명한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기술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과정이 있기에 너희는 그것들을 묵묵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유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좀 여유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나 지명이 그냥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어요. 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숨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명, 광야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디는 들염소, 그러니까 들염소의 샘물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갈 때도 그 엔게디 그 광야가 굉장히 뜨겁고 거칠은가 봐요. 물 한 모금 어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 폭포, 샘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관광객들이나 또 동식물이 물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생명수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다윗이 숨었다는 정보를 알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거기 가는데, 거기 보니까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용변을 보러 들어가요. 그런데 더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게 했다고 한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저 누구를 죽입시다, 사울 왕을 쳐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네들이 칼로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때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엔게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똑같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함께 엔게디의 샘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다윗은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생명을 부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조급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여유로움, 신앙적인 여유로움, 인내, 기다림을 할 줄 아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덩달아서 나도 빨리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술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영어학원 보내면 나도 영어학원 보내야 돼. 옆집 아들이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면 나도 100만 원짜리 한 과목에 과외를 시켜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여유로움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유지하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빠져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낙오된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엔게디의 샘물을 마셨지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잃어버렸어요. 뒤돌아서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공로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땀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져야 될 사명, 할 일은 여전히 어떠한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을 그쳐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어떠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도, 수학적으로 말하면 99는 부등호가 이렇게 99를 향해서 열려있고 1을 향해서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이게 거꾸로의 부등호, 1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이 의인 99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증거하기를, 씨를 뿌리는 일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4월달, 다음 달이면 부활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항상 VIP 전도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 또 내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큰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찾았을 때 온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 조그만한 500원짜리 하나 동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들에게 뭐 반지 이런 것보다도 유대 나라는 이렇게 동전 10개 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머리띠나 목걸이나 이런 걸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전을 똑같이 수천만 개를 한꺼번에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동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이 뭔가 다 조금씩 달라, 동전은 많아도. 그래서 신랑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동전 10개 드라크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으로 끼워 넣을 수 있지만 신랑이 볼 때는 내가 해준 목걸이야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해준 목걸이가 아니고 다른 목걸이를 찾으면 이 사람은 이혼당해야 돼. 그러니까 신부가 이 가치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신랑이 해준 엄청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동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간이 졸이겠어요. 온 방 한 구석을 다 뒤집고 헤집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커서, 이 드라크마 하나는 500원밖에 안 되지만 친구들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려면은 50만 원도 더 드는데 그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원 주일을 앞에 놓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씨 뿌리는 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고호 그림인데요, 그 유명한 고호 그림이에요. 고호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뭐 법학도 공부하고 뭐 다른 공부를 자꾸 시키니까 도저히 안 돼. 자기 그 적성에 안 맞은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가로 이렇게 변화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고호의 그림을 보면 유독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많이 썼어요. 파란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색깔이고, 노란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해가 다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요 여러 곡식들도 있고, 그 밭에는요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길가 뭐 바위밭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보십시다, 씨를 뿌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뒤로 하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씨를 담대하게 뿌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이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뿌려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도우심을 믿으면서,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담대히 그냥 뚜벅뚜벅 씨만 뿌리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야,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있는, 농부의 온 전신에요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고흐의 신앙적인 색깔이 여기에 듬뿍 묻어있는, 제가 시간만 되면 앞으로 그림 설명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 이런 게 성화예요. 꼭 예수님 얼굴 그리는 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렘브란트 그림도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림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2, 3분 동안만 합심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